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인 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배자, 성경에 나오는 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참 좋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데 저는 더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주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더 깊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깊은 예배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심장이고 예배는 교회의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서 나로부터 그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번의 예배를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두 가지 길로 갈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흐름이에요. 그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담이 죄 가운데 나온 두 명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그 한 사람이 가인이고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부터 이제는 두 사람의 길이 갈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길을 가리켜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벨의 길을 가리켜서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내용이 계속 강조되죠.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은 두 가지 길로 가립니다. 영원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길로 갈 거냐.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가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길이 갈라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부터 갈라졌느냐?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느냐? 그건 바로 예배에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 받으셨다라는 말은 존중하셨다 혹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와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중하시고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와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의 두 길이 갈라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길을 갈라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인생의 길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이 가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하고 축복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예배에 목숨 걸도록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존중하신다는 뜻인데 이 존중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예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누군가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이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격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인의 예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 보기에 좋은 예배, 내가 느끼기에 좋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기준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뭔가 채워지고 내가 뭔가 예배드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여러분 그건 예배의 성공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제사, 더 깊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와 예배를 드린 건 그가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예배자 첫 번째로 이 아벨의 예배는 바로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더 예배자였던 아벨이 드렸던 이 믿음의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의 예배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예배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바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다해, 우리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최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 중심을 드려야 돼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최선의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를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자, 보세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들이 각자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뭐예요? 제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물에서. 자, 오늘 창세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차이, 자, 가인은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과일이나 혹은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여러분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피 흘림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그 구속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 전통적인 해석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이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 성경 전체에서는 그런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피에 대한 제사, 피 제사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를 잡아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시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온다면 요거는 이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면 요거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본문 문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가인이 드렸던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요 피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요 전통적인 해석 말고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역에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자, 먼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다시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자, 오늘 요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이게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요 번역의 미묘한 차이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영어 성경들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가인이 가져왔다.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왔다. 뭘 가져왔어요? 거기 보면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과일들이나 곡식들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요 some이라는 단어예요. some. 여러분 여기 이 some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인이 이제 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이 가인이 이렇게 거뒀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가인이 드렸던 제물,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 드렸다는 건 뭐냐면 여기 썸을 가져왔다. 이 썸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거기 있는 것들 중에 뭐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집어서 이렇게 그냥 집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이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여러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그냥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일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대충 손에 잡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정성껏 구별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가져온 느낌보다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대충 뭐예요? 그냥 잡히는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조금, 일부. 그리고 뭐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한참 있다가 나중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썸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바로 의미는 그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린 거고 구별하여 드린 게 아니라 대충 드린 거고 뭐예요? 처음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머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썸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이 썸 탄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신조어 중에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신조어 중에 이 썸 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썸 탄다는 게 뭐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귀기 전에 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이렇게 좀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는 거. 요거를 요즘 신조어로 뭐라 그러냐면 썸 탄다 그러는 거예요. 썸 탄다. 여러분, 이 썸 탄다라는 것을 이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러니까 썸은 그런 거예요. 썸은 이게 내 거 같은데도 또 내 거 아니고, 오늘은 뭔가 내 거 같은데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예요. 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인은 이 많은 것들 중에 뭐예요? 구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그냥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좀 가인이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안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인이 하늘에서 들으면 억울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 가인이 드렸던 예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정말 명확하게 특정되게 내 안에 그 안에 신앙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낸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불특정 다수 중에 이걸 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다시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자, 오늘 아벨이 드렸던 제물 앞에 있는 수식어는 뭡니까? 거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뭐예요? 그 기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 히브리어 단어로 들어가 보니까 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새끼. 첫 새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베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의 베코르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로 이 베코르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 더 놀라운 건 그 양의 기름을 드렸다. 그 기름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레브라는 단어는 살찐 것, 기름진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최상급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우 투뿔을 드린 거예요. 투뿔. 못 드셔봤구나. 죄송해요. 요즘 투뿔이 제일 좋대요. 투뿔.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 하여튼 여러분, 뭐 마블링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기름 막 다 떼내고 막 기름 어떻게 먹어? 기름 뭐야? 이거 요즘이고,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에서는 여러분 그 기름진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양에 있어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두 가지 반복되는 강조 표현을 쓰는 게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 아벨이 뭐예요? 그 모든 양들 중에 처음껏 최고의 것을 드렸고 그 양의 색보 중에 가장 기름진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끔씩 반복해서 다 쓰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올 때 너희가 처음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본문이 많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처음 거둔 열매. 근데 성경은 그 처음 거둔 열매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요렇게 이 소유격으로 이어지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거둔 열매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달을 시작할 때 첫날 하나님께 월삭으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모든 거둔 것 중에 여러분 처음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매달 내가 받는 어떤 월급이나 급여 중에 내가 처음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떼어 그것을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것을 드리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고,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문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인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린 거고, 처음 게 아니라 나중 것을 드린 거고,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외모만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벨의 예배는 어떤 거예요?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의 예배는 뭐예요? 전부를 드린 거고, 처음 것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요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걸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정의가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예배, 월십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과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my utmost for his highest.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이 이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최선의 것을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을 다 살고 내가 마지막 날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의 시작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뭐예요? 나머지 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중심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전부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시는 겁니까? 하루에 눈을 떠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일주일의 시작을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올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더 캠페인 하잖아요. 여러분, 더 캠페인 뭐예요? 조금 더 일찍 오십시오. 조금 더 앞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더 크게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경건하게, 여러분 더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할아버지가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꼭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꼭 주일 오후가 되면,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세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따로 떼놓고, 그리고 헌금을 주세요. 제일 좋은 돈 중에 헌금을 봉투에다 딱 넣어서 제 이름을 적어서 거기다 딱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 거기에 내가 적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양을 이야기하는 게요,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된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손에 넣어서 잡히는 거 그냥 드리지 말고, 썸을 드리지 말고. 썸 언제까지고 하나님하고 썸 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전부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뭐예요?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시는. 왜요?
그 과부에게 있었던 두 렙돈이 뭐예요? 전부였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내가 한 주일 살아갑니다. 그 간절함과 갈망함과 그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 예배가 믿음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 믿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제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우리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4장 4절 계속 이야기 보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거기까지. 자, 거기 앞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화가 생겼고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기분,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뭐로 표현돼요? 안색이 뭐예요? 얼굴 색깔로, 얼굴로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은 얼의 꼴이에요. 얼굴이라는 어원이 얼의 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꼴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중요해요. 특히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얼굴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로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팍 쓰고.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나오기 전에 뭐가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뭐 교회 오다가 막 파킹하는데 왜 오늘따라 주차도 없어, 왜 오늘따라 막 이렇게 막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죠. 아니면 이제 예배 나오다가 서로 뭐 다른 일 때문에 싸우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좀 화난 얼굴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껏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더 인상 팍 쓰고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더 화가 나고 더 짜증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예배 기껏 드려놓고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그게 다 얼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가인에게 불러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왜 네가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너 얼굴 표정은 또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또 한 번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표정하고 너 그 기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가 선을 행한다. 여기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기분은 간 곳 없어져야 되고 내 앞에 누구만 온전히 영광의 그 주님으로만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네 앞에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맹수가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예배 드릴 때, 네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네 안에 있는 죄악, 네 안에 있는 기분, 네 안에 있는 성질, 네 안에 있는 분노, 네 안에 있는 시기, 네 안에 있는 미움, 이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네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 너는 그것을 다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죽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 가운데서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서 죽어야 돼요. 근데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동생 미워하지 마. 너 동생 시기하지 마. 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갖지 마. 너 계속 그런 마음 있으면 사단 마귀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러니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죽이고 가.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분, 그 시기, 그 미움, 그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니까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기껏 드리고 예배 기껏 드리고 나서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한 내 감정, 죽지 못한 내 기분, 죽이지 못하는 내 죄악, 죽이지 못하는 내 어떤 그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축복과 저주는 오직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처럼 전부를 드리고 먼저를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를 죽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